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이 아침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합니다. 이 아침에 엎드려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 우리의 삶을 주님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마철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말씀 붙잡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능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유혹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잘 이겨나가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우리 새싹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사랑하는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성경학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 위해 함께 하시고 또 돕는 모든 분들 손길 가운데 주님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방에서 섬기는 여선교 회원들 지치지 않도록 새 힘 덧입혀 주시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젊은이 교회 우리 단기 선교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기쁨과 감사의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발길과 손길과 그의 입술과 삶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부서에서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임을 갖고 하나님 행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불러주셨고 세워주셨는데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주의 뜻 이루어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덧입혀 주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또 결혼을 준비하고 또 출산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형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사회 구석구석에서 나라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 이루는 모든 심령들마다 은총의 손길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 이루는 복된 한날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심령 가정 기업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낙심한 가정, 낙심한 심령들 주께서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소망의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는 복된 심령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오늘은 4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묵상하자,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완성이 되시는 열매 맺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우리가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3절에 보시면 여기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무엇을 참으셨는가?
십자가 지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거든요.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대하셨던, 그 죄인으로 모욕을 받으시고 고난을 겪으셨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구원을 위하여 참으신 그 예수님의 인내를 본으로 삼으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십자가 지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모욕하는 말을 하고 억울한 일 많이 나가셨죠. 가야바라든지 빌라도라든지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같은 제자, 가룟 유다 같은 제자, 그들의 모든 행태에 대하여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사랑하며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하셨던 여러분 7마디의 기도 외침 가운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참으셨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던 그 예수님의 참으심, 인내를 너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기도하며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의 그 인내, 참으심을 너희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4절 보시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악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모순된 일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 얘기 뭐냐면 여러분 피를 흘린다는 건 뭐냐면요, 희생하는 거거든요. 의를 위하여 희생하고 복음을 위하여 억울한 일 당하고 희생하고 예수님이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지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 붙잡았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인내를 너희들의 삶 속에서 지켜나가고 있느냐?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이 희생, 십자가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뜻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 억울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예수님 붙잡고 믿음의 길 끝까지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기도원, 여름이 되면 막 기도원에 올라가서 산상 기도회도 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원에 가서 막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하면서, 어떤 분은 3일, 어떤 분은 일주일, 어떤 분은 40일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 붙잡고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기업,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선교지, 이 나라 민족, 이 민족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때로는 기간을 정하고 기도하지만 기간이 끝났어요. 3일이 끝나고 40일이 끝났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가? 여러분,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여기 피 흘리기까지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의 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예전에 수도원 역사를 보면은, 수도원은 우리가 기도원 가서 잠깐 일주일, 3일 그렇게 아니라 수도원은 들어가면 여러분 죽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수도사의 생활이에요. 수도사의 생활하면은 딱 2가지의 열심을 기울였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는 것은 끊임없이 인내의 삶이에요. 수도원에서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참는 거예요. 참는 훈련이에요. 또 하나 훈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 훈련입니다. 이 2가지예요.
참는 것으로만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거든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무엇이 있을까? 수도원의 생활이 아주 단순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낮에는 일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또 저녁이 되면 마무리하고, 그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끊임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내 안에 내재화시키고, 그리고 그 속에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 가운데 감사하고, 영적으로 감사하고, 육신의 삶에 감사하고, 시험을 이기며 감사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거든요. 똑같은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처럼 예수 동행운동처럼 경건 일지를 쓰고 일기를 쓰고 항상 24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떤 무브먼트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어요.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나의 모든 것을 하시고 내 눈물도 아픔도 계획도 하시는 주님 품고 살겠습니다. 주님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로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노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는 아니지. 그러면 딱 접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5절 이하에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징계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사실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생각하자, 주님처럼 인내하자, 이 모든 것들은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가운데 모든 문제가 전혀 문제가 없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그런 평탄한 삶 가운데 주님 바라보자, 묵상하자, 그런 상황이 아니라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상황이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상황이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분은 문제 없을 거야, 저 가정은 문제 없을 거야. 아니에요. 들어가 보면은,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은요, 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 문제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하나님 이 문제, 고난, 이 역경 가운데서 징계 같으나 하나님 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의 섭리, 계획하심이 있음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나중에는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실 줄 저는 믿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5절 이하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여기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 모든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이 뭐냐?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후반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기 잠언 3장에 나오는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들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여러분, 먼저 생각할 것은 지금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바라봅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내가 만난 이 고난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하나님,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징계, 고난, 연단임을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정체성, 나는 아들이야, 나는 아들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고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가정사를 보면은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지 않아요. 칼을 들고 있어요.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너는 아직 칼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칼을 빼앗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이 칼 가지고 놀고 싶은데, 칼 가지고 재미있게 놀이하고 싶은데 엄마가 칼을 뺏었다고 해서 엄마 나빠, 아빠 미워. 여러분,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요. 뭐 원하는 거 있어요. 이거 먹고 싶어요, 저거 갖고 싶어요. 그래도 안 돼. 빼앗아요. 뺏어가요. 그러면 엄마 아빠 미워. 철이 없을 때는 엄마 아빠 미워라고 하지만 나중에 철 들고 나서 본인이 엄마 아빠가 돼보면요, 그 심정이 이해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빼앗아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힘들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이 모든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사랑하는 마음. 오늘 여기 6절에 주시는 말씀처럼 주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 징계를 통하여 여기 보시면 5절에 때로는 우리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원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는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자녀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연단이라는 사실을 나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진단을 받을 때가 있어요. 수술을 받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해야 되고 나중에 수술에 재활받을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고 영적으로도 막 흔들리게 돼요. 그럼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는가? 몸이 다 회복된 다음에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때로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으로 마음이 낙심이 되고 우울해지고 영적으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막 의심이 될 때에 어디서부터 풀어야 돼요? 몸이 회복된 다음에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고 영적으로 회복되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연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7절 보십시오. 너희가 참으면 인내는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좋은 말만 하지 않는다.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신다는 거예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징계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옆집 아들들에게는요 다 들어줘요. 그렇다고 칭찬만 하고 격려하는데 자기 아들이 딸이 잘못되면은 징계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끊임없이 징계하신다는 것, 연단하신다는 것 잊어버리지 말아라. 또 하나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 마음 그 뜻,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은 주님께 맡기고 주 뜻대로 살지 않겠느냐. 여기 10절 보십시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아버지는 자녀에게 징계하는 것이 잠시이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가 자녀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유익함을 위하여. 그것이 너에게 더 좋은 길이다. 그것이 나는 이거 다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것 같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 같은데 아니다. 그것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다. 바울이 그랬죠. 육체의 고난, 육체의 질병, 육체의 가시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은혜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은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결국 이것이 자녀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유익해 하시는 역사다. 그래서 여기 후반부 10절 후반부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묵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너희가 놓치지 말아라.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훈련을 받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뭔가 이렇게 도달해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미성숙해요. 아직도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훈련하고 연단시키며 징계하는 고난의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하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양육 과정 가운데 때로는 잔소리 같은 말씀을 하시고 때로는 꾸중하시고 때로는 큰 어려움을 겪게 하시지만 그 속에 영적인 유익함이 있다.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시는 역사가 있다.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내게 주시는 이 모든 고난이 내게 영적인 유익함을 위하여 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믿음으로 징계, 연단, 고난을 잘 받아들일 때 마지막 11절 보십시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그 징계로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 의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듯한 그런 삶이 되고, 평강, 세상이 주지 않는 마음의 평강, 영적인 평안함, 진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믿음 안에서 얻는 평강이 우리 안에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형제가 많았잖아요. 어머니 수산나 사모님, 자녀 교육, 기도에 대해서는 모델과 같은 분인데 자녀가 1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웨슬리 형제들이 많으니까 과일을 주고 과자를 주어도 아주 똑같이 자녀들에게 분배하는데 어느 날 사과를 한 바구니 가져와가지고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리고 보니까 아직 바구니에도 몇 개가 더 남았거든요. 남은 사과를 선반 위에다, 부엌 선반 위에다 올려놨어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좀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형제들 가운데 좀 위니까 여기 물건 하나 놓고 올라가서 사과 하나를 더 먹었어요. 몰래, 형제들 몰래, 어머니 몰래 사과 하나를 더 먹었어요. 어머니가 외출했다 딱 돌아보니까 벌써 알죠. 누가 사과를 하나 먹었냐? 그랬더니 웨슬리가 제가 먹었습니다. 막 크게 혼났어요. 엄청 혼났어요. 기록에 보면 엄마가 막 때렸어요. 너 그렇게 하면 어딨냐? 하나님이 보시는데 너 엄마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사과 하나 먹었냐? 그때 너무너무 억울했다는 거예요. 사과 하나 먹은 것 가지고 아들을 이렇게 때리다니, 이게 엄마 맞나? 사랑하는 거 맞나? 근데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때 엄마가 그냥 넘어갔더라면 나 큰일 날 뻔했다. 그냥 엄마가 넘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분명히 약속한 것이 있는데 내가 약속을 어기고, 그때 엄마가 나를 크게 꾸짖고 매를 들어서라도 너는 반듯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때 내가 어머니에게 받은 그 징계가 오늘의 나로 만들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때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때는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훈련이었다. 징계와 연단을 통하여 나는 정글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오늘 마지막 그 이후에 12절 13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 이 표현이 뭐예요? 지쳤어요. 영적으로도 힘들어졌어요. 다시금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신앙적으로 표현하면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단을 제대로 쌓고.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저는 다리로 상처를 입었어요. 아직도 연약합니다.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길을 만들고, 믿음의 길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너도 고침을 받고 연약한 이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라. 간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내게 사랑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유익함을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 영적으로 소화하시고, 주님 위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금 주님께 손들겠습니다. 다시금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 뜻대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 회복하심, 치유하심을 뜨겁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는 반드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놓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주시는 영적인 은혜로 채워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